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무엇으로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공유할 수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것을 인정합니까? 자, 인정한다는 것이 뭡니까? 사실 그대로 그렇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신하게 되어지고 인지하는 그 지시력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상승되어집니까? 자, 내가 겉사람이 정말 낡아지면 진짜 나의 인간성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식을 갖느냐, 그런 것 속에서 나를 정말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하지만 정말 이것을 위해서 동료의 의식을 가지고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어진 말씀으로 인해 바른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로 의해 은혜가 충만하고 함께하는 무리에게 감사가 넘치면 새로워지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삶에 대한 반증이며 믿음에 의해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새로워짐의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해내 역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새로워짐을 강력하게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느낀다, 못 느낀다?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새로워짐의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가지면서도 반증하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뭘 받아?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려면 첫째로 뭐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변화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의 뜻을 완벽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숨소리의 숨결이 접촉되어 내 삶에 분간할 수 있고 알아차려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 의해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런 결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시인할 수 있을 만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내 신앙이 어떤 자극을 준 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든든하고 단단하게 쓸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에도 발전이 있어야 하고 삶에 대한 것도 발전된 모습이 화려하지 않으면서 진짜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면 이사야 40장 3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감 같을 것이요 다른 길을 하여도 굽믿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믿음이 어떤 데는 쫙 하늘로 막 올라가는 그 어떤 그 느낌이 쫙 있어. 전율이 있어요. 뭐 그냥 짜릿짜릿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뻐요. 어떤 데는 엑스타시가 막 오니까 야뭐 이 한상도 보여요. 응? 끈 같은 그 일들이 내 앞에 막 닥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돼야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 나날이 하루하루 어떻게 정말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느냐 이거야. 여기까지 온 이유를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에 받은 사명은 너무 귀하기에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해 달려오는 가정에서 하늘의 영감도 받고 우리의 기도의 사연이 올라가고 다른 길을 해도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은데 그리고 고단하거나 피곤치 않는 것은 말씀에 의한 순응한 결과라는 것을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염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정말 여기 나온 우리 청년부나 장년부나 내 믿음이 뭐같이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독설이처럼 올라가면요, 뭔가에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그 짜릿짜릿함이 있어요. 희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열이 있다는 건 뭐예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지요. 그래서 보는 눈의 그 각도가 달라져요. 달라지니까 뭐가 열려요? 다른 사람과 볼 수 있는 눈이 더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지면 야, 저 산을 옮겨 이 산을 가질 수 있는 이 소유권, 내가 야, 이 지경을 그냥 밟으면 내 땅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인데 변화된 내 모습으로 인해 사람들이 새로지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의 물결이 넘치게 하는 소망을, 그 소망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예배당에서는 겉사람이 그냥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이 정신색이나 신체적이나 다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문만 열고 나가면 언제 그랬냐 한 것처럼 이 바보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속살이 낡아져서 새로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의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영감을 줬을 때, 그리고 어떤 그 영적의 그 숨결을 뿜어줬을 때, 그리고 어떤 그 교감을 가지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 모습들은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변화된 내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감격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속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의 가짐이 십자가를 향한다면, 새로워짐에 대한 소견이 말씀으로 이어지면 거듭나게 되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출현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을 믿어지면, 자, 그러면 17절을 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자, 받는 환난은 잠깐의 것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되려면 불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늘 순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나한테 늘 먹잇감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먹이사슬이 되어져야 그 힘으로 버틸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탱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뭡니까? 네?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것에 몰입해야 하겠죠. 그 이 변화로 삶의 패턴이 달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회개는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으로 방향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방향을 트는 것을 말해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방향을 뜻을 내가 정말 정결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그 소망을 담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앞에 부름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 이유는 뭐랬어요? 나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굳세라 금손처럼 굳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어요? 강하게 한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보면 자기 자신의 물러지는 모습을 저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진짜 내가 미울 때가 많죠. 자, 그 다음에 뭐랬어요?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안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삶에 의해 그 가정을 보면 고난을 받게 하는 가정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굳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털을 견고하기 위한 것이다. 믿어지면 그러면 견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견고하려면 여러분 무슨 어떤 다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처음에는 이게 잘 지켜지다가 좀 이 배에 좀 기름 좀 끼고 좀 뭔가가 좀 들어오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그 믿음을 가짐으로 그냥 거기에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교제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온연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드는 그 말씀의 역사 속에 내가 거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어디 안에? 우리는 어디 안에? 우리는 어디 안에? 자,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돌아갈 때 경고케 되는 자신의 신앙이 보이면 그만큼 변화됐다는 증거입니다. 사랑 많은 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응? 자, 경고케.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신앙이 쉽게 변하거나 동요되지 않는 만큼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확고하고 부서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든든한 신앙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18절에 뭐라 합니까?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근데 어떤 애 그래요. 참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신앙도 보여서 목사가 된 사람인데 좀 다민에게 좀 이게 하나님이 좀 음성도 들려지고 만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가지게 만들면 참 좋을 텐데, 그 다민에게도 그런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할까 이렇게 그냥 아주 그런 그 결정체가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봉성이에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고개 숙인 남자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그 결정되어지는 그 아름다움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은, 그것은 영원함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말 내가 나날이 변할 수 있는 그 템포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서 제가 오늘 이만큼 변했다는 만큼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교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죠. 그래 안 그래요? 한번 보세요. 내 인생에 보이는 것만 치우쳐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보면 12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얘기 신비한 것좀 한번 보이지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보여줘도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르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그 감정을 통해서 그 신앙의 그 관계의 그 개선을 통해서 내 변화가 되어지는, 내가 새로운 옷을 입는, 그리고 그 복음의 옷을 입었을 때 진짜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여지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원성을 보여지게 하는 장모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네? 말씀으로 거듭나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에 이내 보지 못해도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것만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이 말씀으로 다져지는 진짜의 믿음에 의한 행동이 성결하고 온전함으로 견고하게 털을 닦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신비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예수 안에 어떻게 이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 고린도 후서 6장 7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예수 안에 있으려면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영적인 호흡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호흡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배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예배. 내가 저기 있는 사람에게 동요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을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치사하게 뭐 그냥 우리 수다한 말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전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성결하게 얘기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야, 내가 사라졌구나. 워팅이. 내가 이 하루하루 나날이 변화되는 내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그 각오를 가지게 되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뭐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그 선교가 무엇으로 될 것 같아요? 학교? 병원? 다 그건 2차적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였을 때 뭐로? 말씀으로 다져나가면 그 새로운 모습으로 다져지면 조회, 이거 생명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주신 그 생기로 정신적으로 살아있고 신체적으로 살아있는 이 모습이 내 신앙에 결합되어지면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출구할 수 있는 마음을 되어지니까 갑자기 하늘을 열려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그 교제의 힘으로 동생이 부모를 살리고 그리고 친구를 살리고 그리고 국가 간을
무엇으로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크게 이게 뭐 발전됐어요? 기독교의 정신이었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거기에 무엇을 넣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이제 고도하게 발전이 되어졌는데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도 뭐를 제거하지 못했다? 마귀의 사상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힘들은 그 가정도 있고 어려운 가정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쓰러져야 할 그 모습이 뭐예요? 우유의 병기로 좌우로 훑어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인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 여기에 정말 결정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전진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기서 인정하게 되어진다. 아, 뭐가 필요하구나. 뭐가 그래서 내 것을 먼저 아낌없이 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워해. 힘들어해. 그것을 통해서 어려워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그 반증인데 그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잘 갔다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감격이 되어지니까 내가 뭐 거칠게 뭐 살아갈 때도 있고 거칠게 말할 때도 있지만 속은 온전한 사람.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뭔가 우리 하면 그래도 내가 제일 먼저 앞장서요. 일을 저질러요. 안 되지면 무엇을 가지고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 됐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래 네가 흡족한 만큼 나도 흡족하다. 네가 기뻐하는 만큼 나도 기뻐하다. 그러면 막 내 육신이 내 심령이 막 그냥 막 조안이 막 져요. 막 읊조려져요. 그냥 막 떨림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막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철을 타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셨어요. 끄문으로 보이게 하시고 아니면 속히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참회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시며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 이런 기도가 저절로 삶의 기반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봉성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어. 우예병기로 좌우 날쌘 품을 가져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좌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존귀한 자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아까처럼 있잖아요. 독수리 날개가 핀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 귀한 것,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 그러면요, 막 느껴지죠? 막 손이 막 떨리죠? 그럼 야, 내가 다른 일을 해도
고단해요, 고단하잖아요. 고단치 않고 피곤치 아니야. 올라가. 뭐가 올라가? 내 믿음이 올라가. 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 많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리고 속사람이 낡아질 수 있다면, 낡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 주의로 돌아간다면 믿음에 대한 효과는, 시너지 효과는 엄청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뭘 믿을 것 같아요? 믿음을 믿고 여러분이 정말 이 새해는 여러분들이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제주도 여행을 보내게 주시겠습니다. 제주도 여행.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주도 여행. 그 대신 6개월 이상 나와야 돼.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흡족할 수 있는 마음. 할렐루야. 근데 뭐 제주도 별거라고 이렇게 1년 나오면 동남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좋지 않아요? 네? 할렐루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만큼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하면 창피한 거죠. 뭐 제주도 보내고 뭐 저기 뭐 이게 뭐 아시아로 보내는 이런 것은 뭐 진짜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만큼 정신력을 다스려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이유는 뭐예요? 나를 경고하기 위함이에요. 강하기 위함이에요. 믿어지면,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에서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뭐를 살린다? 따라합니다. 사람을 살린다. 뭐한다?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조는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어디를 바라본다? 십자가를 바라본다. 말씀을 바라본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면 순종하고 순응하면 말씀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더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약하게 되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견고하게 되어지려면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지지 않아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은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주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시커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결해야 돼요. 성결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참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렇게 믿어집니까? 자, 그러면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 안에 있을 때? 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말씀이 어떻게요? 성립되어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입으로 막 시인하게 되어져요. 그 말씀을 정말 의의 병기처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쫙 던지는데 뭐가 나는 느낌이야? 불의 하영음이 막 나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상대방이 막 기절하고 막 그것을 통해서 막 발발 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때
사랑 많은 교회가 힘이 있게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